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주제와 관련된 것은 제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이제 금요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 오고 토요일 새벽에 발 씻고 이러면서 금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위에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간은 한 11시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때 카톡을 보내는 것은 좀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의경색이 와서 마비가 왔다 기도해 달라 이런 내용을 메시지를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에 카톡하고 라인에 이제 내 상태를 표기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더 간단하게 이제 뇌경색이 와서 마비가 왔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내용을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재밌다고 해야 될까? 조금 그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반응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연락하고 찾아오는 분도 있고, 놀래서 전화하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댓글을 달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것도 없고 댓글 하나 아는 체 하나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기본 성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안 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실제로 어떤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는 저하고 나이 차가 얼마 안 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더니 자기가 딱 그랬다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반응들과 또 이런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일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표현을 명확하게 못하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슷한,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응급실 들어가서는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근데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지난 추석에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마음도 많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추석날 가서 본가에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실은 예배 인도를 안 하려고 준비를 전혀 안 해갔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자 그러는데 저 예배 설교 준비 안 해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던 86년도부터 이렇게 뭐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마다 뭐 생신 때마다 어쨌든 가족 모임을 모이면 제가 계속 설교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0년이 넘게 저 혼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막내도 목사고 또 전체 가장이신 아버지도 계시니까 아버지가 인도하시든지 막내가 인도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인도를 안 하니까 결국 제가 그냥 급하게 인도를 하긴 했는데 식사하고 뭐 예배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서로 마음이 상해서 끝났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아버지는 집안에 목사가 둘이나 있는데 내가 무슨 인도를 하느냐. 이제 용기는 난 목사지만 막내인데 형도 있고 아버지도 계신데 왜 내가 하느냐. 결국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셔서 예배 드리기 싫으면 관둬 이러고 끝났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나요. 물론 이렇게 몸이 아프면 쉴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지만 쉬는 건 아니에요. 계속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때는 뇌경색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지만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그게 퍼뜩 떠오르면서 내가 이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쉬겠다고 한 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뭐 3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잘못된 거나 나쁜 게 아닌데 내가 이거를 괜히 쉬겠다고 표현을 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부터 쉬게 하시나 봐요. 강제적이고 부정적이긴 하지만 쉬게 하시나 봐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 분한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또 하나의 일은 이제 그로부터 며칠 이제 지나서인데 이제 저희 가족 인척 중에 한 분이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뇌경색이 온 게 반성할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인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잘못해서 뇌경색이 왔으면 그렇게 왔느냐, 반성 많이 해라.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그러는데, 뭐라고 대꾸는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볼 때는 내가 반성할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뭐,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반성할 일도 뭐 전혀 없지 않고 잘못한 것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니까, 그렇다고 뭐, 그거 갖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거는 제가 나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 이제 가족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고 놀랐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겠다.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위에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떠냐. 근데 끝에 가서 회개기도 하거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말만 딱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이제 하신 얘기인데
이미 이제 기존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제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뇌경색이 와서 어쩌면 호흡이 멈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팔다리를 못 써서 양말 하나 제대로 못 신고 옷 하나 제대로 못 입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사람한테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회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만 했을까.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어떤 실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영상 통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나눠야 되겠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제가 정하지는 않고 어쨌든 여기를 출발선 삼아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어제 이제 이번 주는 좀 계속 바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야 어젠 또 특별히 좀 몸 상태가 안 좋았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네. 이제 늦게 이제 말씀을 이제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아버님 여기는 설교하는 예배 중이에요. 여기 잠깐만 진경이가 하고 있는데 아버님 지금은 여기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럼 아버님 이거 그냥 녹화해서 나중에 돌려도 되는지 예배 시간인데 네.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보통 성경에는 광야 이렇게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광야 그러면 떠올리는 게 사막이에요. 사막,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막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사막이 아니고 황무지예요. 돌 있고 나무 별로 없고 이런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인데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 모래라든가 작은 돌가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뭐가 껴서 못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치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낀 것만 이제 제하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 시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 이렇게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지만 이 본문에서처럼 선천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이 경우는 사실상 고치는 게 불가능한 거죠. 뭐가 이렇게 눈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아예 시력 자체가 보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는 그냥 소경을 고치셨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굉장히 이제 이것은 수준 높은 어려운 사실상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스승님, 여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근데 뭐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짓겠어요? 어쨌든 뭐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소경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낳은 부모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이 소경인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자, 이런 질문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질병은 죄의 결과다 하는 생각이. 지금 질문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두 개의 질문은 사실상 같은 질문이에요. 뭐죠?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생각이. 누구의 죄가 됐든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누구의 죄인지가 궁금합니다.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될 만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또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게 정말 자기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이 죄 때문인 것이 맞을까요? 사실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또 질병도 걸렸죠. 왜 욥이 그동안 선하고 또 본받을 것이 많은 모범된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런 질병에 걸려야 하는가라고 할 때 세 명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졌든지 너희 자식들이 죄를 졌든지 어쨌든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과 질병을 당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저 개인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 답은 50점이에요. 50점짜리 답밖에 안 돼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또는 간접적인 이건 설명을 들으시면 왜 포괄적이라고 하고 간접적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실 텐데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의미에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50점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고통과 질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포괄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으로서 죄가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 답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돈만 뺏긴 게 아니고 잘못해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높은 건물에서 떨어진 물건이 맞아서 죽었어요. 머리가 터져서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자, 어떤 사고와 질병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모두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은 맞지만, 포괄적이고 간접적으로 그것은 맞지만, 그런 사고와 질병과 죽음을 제가 위에서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죠. 강도를 만나서 죽은 사람, 높은 건물에서 뭔가 떨어진 거에 맞아서 죽은 사람,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 자, 이런 일을 당한 당사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강도 만나서 죽은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죽은 걸까요? 길 가다 높은 건물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물건에 맞아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걸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그 사람의 죄일까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릴 만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걸까요? 사실상 이런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 죽음과 같은 것들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아직도 사실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긴 해요. 정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알려져 있고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세월호 사건에서 배에 갇혀서 죽은 아이들은 300몇 명이죠. 그 아이들 각자가 다 죽을 죄를 지어서 거기 물에 빠져 죽은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무책임하고 악한 어른들의 잘못과 죄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죽은 아이들은 전혀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런데 그냥 무고하게 희생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개인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 가운데는 착한 애도 있을 것이고 못된 애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죄를 짓지 않은 아이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좀 심한 죄를 지은 애도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다 각각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거나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희생당했다거나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4명이니까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빌라도가 이제 성경 본문엔 자세한 상황이 나오지 않지만 이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여기 피를 저희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피를 뽑아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부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반역자로 몰아서. 두 번째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큰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이렇게 있던 사람 18명이 거기 깔려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뭐 제자나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건 아닌데 예수님이 먼저 이 예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물었던 것처럼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실로암 사람들이 그렇게 살해당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데 그 밑에 있다가 깔려 죽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두 사건에 대해서도 이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또는 죽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죽음은 다른 이들에 대한 경고고 샘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에게도 물론 죄가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망대에 치여서 죽을 죄, 빌라도의 칼에 맞아 죽을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도 역시 전혀 무죄한데 무고한 희생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다만 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는 경고죠. 그 경고를 주기 위한 샘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은 안 읽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샘플이었고 이 뒤에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것에 대한 샘플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들어오면서 고통과 질병이 그 죄와 죽음의 보다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오한이 나고 하는 것처럼, 감기의 증상이 기침, 콧물, 오한인 것처럼 죄로 인한 죽음의 증상이 고통과 질병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괄적이고 아주 커다란 시각에서 볼 때, 그리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모든 고통과 질병의 원인은 죄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고통과 질병에 있어서 이 죄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죄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죠.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 땅에 여전히 사고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다. 둘째로, 처음 그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 자신의 죄나 부모 또는 뭐 가까운 친인척들의 죄가 이런 고통과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구약에는 종종 나와요. 광야에서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시죠. 미리암의 죄 때문에 미리암이 즉각적으로 나병에 걸립니다. 뭐 제가 나병을 특별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또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치유되고 선물을 주겠다 그럴 때 엘리사는 거절하는데, 이 게하시가 욕심을 부려서 쫓아간다고요. 마치 엘리사가 보낸 것처럼 쫓아가서 뭐가 필요합니다. 그랬고 결국 사기친 거죠. 사기쳐서 물건을 얻어와요. 그리고 숨겨놓고 오는데 엘리사가 책망하죠. 너 그렇게 가서 속여서 물건 받을 때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 느끼지 못했냐. 근데 이 경우에도 또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근데 나중에 뭐 이스라엘 왕한테 엘리사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결국은 치유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미리암도 치유가 됐고요. 또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우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엔 잘했는데 점점 교만해지더니 뭘 했느냐 하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금으로 만들어진 그 향단 위에 분향하는,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에는 레위인도 못 들어가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세요.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발해서 쫓겨나서 이제 왕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저 별궁에 갇혀서 생활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이 참 표현도 재미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이 나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라예요. 차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성경 시대의 경우고 오늘날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그건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이 시대에 그런 질병을 앓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그래. 아니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과 생각이 되죠. 그건 이제는 그냥 질병이죠. 다른 질병과 같은 질병이죠. 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좀 날씨 쌀쌀해지면 감기 걸리는데 감기 걸리는 사람마다 너 죄져서 감기 걸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대적인 면에서 현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걸렸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잘못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개인이 당하는 고통과 질병의 원인은 사실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앞에서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세월호 관련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로 고통과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실수나 사고나 뭐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 오기도 해요. 뭐 건강 관리를 소홀한 것도 죄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감기도 건강 관리 소홀히 하면 걸리잖아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너 날씨가 추워졌는데 몸이 따뜻하게 안 한 거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매형도 이제 거의 한 달, 두 달 된 것 같은데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천 하는 거니까 이 롤러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는데 손이 들어갔어요. 오른손이. 이렇게 오른손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서 이렇게 뺐는데 이 약지 여기 가운데 손가락 뼈가 부러지고 여기 손바닥 이 살이 다 이렇게 뜯겨 나가서 봉합 수술했거든요. 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일하다가 실수로 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너 손 그렇게 된 건 회개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되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실수로 한 거죠. 일부러 넣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죄 이외의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쓸어 넣은 거예요. 실수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실수로 아플 수도 있고 관리를 소홀해서 또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운전하고 갔는데 뒤차가 와서 쾅 박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다. 그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뒤차가 와서 너 박은 것도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서 그냥 무조건 반성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경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건 욥의 친구들이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일반적인 예만 가지고 욥을 너 죄져서 지금 이런 거야 라고 몰아세웠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태도와 행동이죠. 범죄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거나
현재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거나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 간접적인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어떤 경우는 실제로 죄를 져서 아픈데 그럼 그런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모든 경우에 통용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통용하는 만병통치약과 같이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분들을 뭐 비난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지금은 다 소화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는 저에게 지금 이런 뇌경색이 온 것은 내가 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변명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부가 호라비 사정을 안다고 하듯이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런 부분이 눈에 띄고 또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지각이 돼요. 캐치가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먼저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타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회개하기 위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회개할 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보다는 혹시 저의 죄 때문은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된 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무슨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마침 잘 됐네. 저 녀석 저렇게 된 건 죄져서 그런 거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아프고 처음 설교할 때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죠.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앞절인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놓고서도 이건 원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혀가 지옥불처럼 태워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버려요. 혀로 인해서 불태우는 지옥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살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